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다짐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본문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듣는 이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총독의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에게 한 가지 곤란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는 것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또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의 구심점인 것처럼 보이도록 계략을 짰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칼을 품었지만 겉으로는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인 채 하며 즉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먼저 마음에는 없지만 입에 발린 칭찬을 예수님께 늘어놓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이라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친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인정하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마치 자신들이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비록 마음에는 없는 말이라고 해도 옳은 말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조롱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자체는 옳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기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항상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리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항상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 말씀을 잘 알지만 수많은 설교를 듣고 오랜 신앙생활과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렇다 해도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인정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며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는 칭찬을 늘어놓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적대감을 품은 자들의 그 간교한 속마음, 계략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질문합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로마가 각 사람에게 당시에 한 데나리온씩 내도록 하는 주민세가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 세금으로 재산을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역사에 있는 이름으로 말하면 시저를 말합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가이사의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늘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갈망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에 반발심을 가진 백성들,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질문을 같이 듣고 있었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로마의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유대 백성과 로마 사이에 그 사이에서 곤란한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그림과 글이 누구의 것인가 묻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즉 시저의 글과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질문한 사람들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그림은 분명 가이사의 것이었지만 가이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한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백성들에게도 로마의 총독에게도 걸림돌이 될 만한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했던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을 기이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기이히 여기다. 이해하기 힘들다. 오히려 그들에게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무엇일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는데 가이사의 것은 그럼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생각을 해봐야 됐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유지하는 것,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그들이 한 질문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자기의 관심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이히 여겼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시점부터 생각해서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때부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들은 그 전까지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돈과 자기의 시간과 능력, 자기가 준비한 재물들, 소나 양 다 모두가 자기 것이다.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면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훨씬 빠를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먹는 것과 입는 것, 세상의 나라와 역사와 문화 모두 인간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가? 가이사의 그림과 글이 동전에 새겨졌으니까 돈만 바치라는 것인가? 그럼
그 돈이 온전히 가이사의 것인가? 가이사는 당시 유대를 포함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이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했을 때는 온 세계 어느 곳이든 즉시 갈 수도 있고 또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일반 사람들이라면 평생 여행을 다녀도 이 로마의 힘이 미치지 않은 나라를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지역까지 해서 로마의 통치, 엄청나게 먼 지역까지도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넓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로마는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세상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싶다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의 로마 제국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애매합니다. 무엇이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쉽게 분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대답도 가이사와 하나님의 것,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 여러 가지 교훈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곧 자기들이 사는 세상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충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와서 세상 질서를 바꾸는 분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대와 착각을 교회마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잘못 이해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이 천주교입니다. 카톨릭은 교회의 지도자가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나라에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부패하였고 돈을 받고 천국을 가는 면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가 정한 지침이 더 권위가 높았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것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위를 세상 질서의 권력처럼 행사한 것입니다. 10월 31일은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발표한 날로서 종교개혁일입니다. 기념일입니다. 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하면 그 전까지는 별로 구분하지 않았던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원리와 능력에 의한 것일까요? 성도들은 하나님 능력이 아닌 세상적인 능력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황이 당시 중세 시대에 보면 이 세상 나라의 왕 못지않게, 황제 못지않게 권력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게 된 이유는 교회가 세상 권력을 사용하려다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한 사람의 투표권이 그 힘의 시작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다수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세상에서는 정치적인 힘이 생깁니다. 교회가 바로 이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구청장 또 시장이 이런 대형 교회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더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부활절 연합예배, 연합 모임을 통해서 세를 과시합니다. 이 세라는 것은 정치적인 힘을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노회나 총회를 비롯해서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대형 교회 이상의 힘을 갖게 됩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치적인 갖는 이 힘을 교회의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문제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은근히 즐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가 많으니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 수의 많음에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내가 무슨 교회 교인이라는 말에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무슨 연합회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늘 뉴스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근거한 힘이 결코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한 개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은 재판에 의한 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생명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생존 본능이 있는데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 죽음을 통과하여 이기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 나라에서는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알이 죽으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 즉 총독의 권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의 권력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힘에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러나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세상 나라가 성도를 핍박하고 목숨을 위협할 때 오히려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향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사용하려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이 간교한 질문을 물리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상 권력의 힘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질서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를 허락해 주십니다.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죄악을 짓거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로윈 데이라고 하면서 온갖 재미와 유흥을 위해서 기괴하고 끔찍한 가면을 쓰고서 웃고 다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고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삶,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의 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참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영생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